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의 기쁨은요, 목사의 그 기분 좋음은 물론 우리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성도들이 잘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목사의 기분 좋음인 것을, 이 말도 막 헷갈리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갖고 새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또 우리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들 기억에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있구나 하면서 벌써부터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딱 폼 잡고 언제 설교가 마치는 거 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개했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축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 본문보다도 앞에 부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봐야 본문이 전체적인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 우리 성경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는 모든 구약은 막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체포되고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오늘 골자를 보면은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전파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뭐하고 뭘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속에 담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언가 좀 뚝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16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이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의 순서된 배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열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놔놓고 16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는데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뚝 끊어진 같은 느낌으로 16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과 16절부터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이 장면하고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제자 그룹을 불렀습니다. 두 그룹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는 툴이랄까요? 형태가 아주 일정해요. 똑같아요. 첫째,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들을, 그러니까 두 분 불렀잖아요. 16절, 17절, 19절, 20절 두 분을 불렀는데 두 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불렀죠? 부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뭐예요?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씀 17절에 보면은 불렀더니 부르고 버리고 쫓았더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동사들이. 다음 형제들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여기도 보면은 한 단락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이 막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두 그룹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불렀고 두 번째 그룹을 불렀는데 첫 번째 그룹은 뭐예요? 부르시니 그들이 버리고 그 다음에 쫓으니라.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불렀더니 아버지와 품꾼들을 그물을 배에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부르니 쫓아가고 부르니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었습니다. 과연 회개를 촉구한 것과 이 두 그룹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4명의 제자들을 부른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이걸 우리가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첫 번째 큰 메시지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이 두 본문이 띄어져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회개가 뭐냐?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회개를, 우리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회개할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많아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거기서 좀 더 지나면은 눈물을 몇 방울 더 떨어뜨리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는요, 이런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면은 그건 방향전환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요, 정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삶을 자체를 돌이킨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셨을 때 모든 옛삶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런 그림을 보여줄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두 번째 뭐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쫓아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요? 삶 속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쫓아가는 것. 그걸 이게 뭐요? 그 회개의 그림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회개의 그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 이 21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앞에 회개라는 단어와 제자들을 부른 단어가 한 큰 단락이 끝이 났는데, 이제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앞에는 어디요?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21절부터 그 이하는요, 21절부터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 안에 이제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이란 말은 헬라 말로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회당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거룩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서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거룩한 백성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현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에 붙잡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마가라는 이 제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붙잡힌 존재, 우리가 선포될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가 선포될 할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공동체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더러운 귀신, 정신분열증에 걸려져 있는 이런 미치광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러운 영에 붙잡힌 자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여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분열증을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좀 굉장히 그 범위가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기록한 거룩한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 속에 있는 마음 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같이 여러분들이 다 알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바깥에 체면 있고 속마음 다르고 어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가는, 목사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비방과 악당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쩌면은요, 오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 바로 이 귀신들, 이제 이걸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다시 21절을 가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거룩한 회당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뭐에 놀랐다고요? 그의 교훈에 놀라니. 나는 10년을 넘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놀란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한 번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의 교훈에 어떻게 해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라니. 이 놀랐다는 것,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뭐 있는 자와 같고?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자꾸 묻는 거는 여러분이 눈을 꼭 감고 있기 때문에 눈 따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자, 뭐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응? 권위. 권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회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간단한 그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심에 대한 반응이 놀랍다 그랬습니다. 놀랍다. 이 놀랍다란 말은 무슨 영어로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면요, 때린다라는 이런 뜻이 바로 놀라웠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권위, 어솔리테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때렸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경 가면 저의 부모가 요셉이고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들의 부모를 다는데 그 어디서 저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때는 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가슴 속에 권위 있게 영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놀라고 그것이 영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요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축출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영에 붙잡혔던 자가 온전해지는 사건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랬더니 그 반응이 뭐예요? 다 놀라 그랬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이 권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까 영향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출되어지는 사건은 축출되어지는 이것은 현장은 사건입니까? 교훈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교훈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게 정확하게 이게 보면 사건인데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여기서 귀신 들린 더러운 영에 붙잡힌 존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면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선언적 개념, 다른 말로 선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떠나가라.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해야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는 떠나가라 그랬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파했더니 그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손가락으로 2번이에요. 막 사이시어자로 힘을 줘가 귀신을 떠나가라 할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지금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막 뒤집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보면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지금은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로 있는데 90 가까이 가는 박이청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성경 연구하는 거 외에 하루에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이분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 한글 성경을 갖고요 하루 4시간씩 꼭 성경을 읽어요, 이분이.
제가 성경통신문회가 1년에 1독할 수 있도록 한 거 왜 하는지 아냐? 박희청 교수한테 1년에 성경 1독은 교인들한테 시키라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문제를 내다가 여러분 1년에 1독하도록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향력으로.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에 났는데 하루 8시간씩 앉아가지고 또 성경을 집에서 성경 연구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뜻을 몰라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아주 엉뚱한 문제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확 풀려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성경 읽도록 이야기하라는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 더러운 영이 변화를 일으키고 고쳐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와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어지고 가르치는 역사를 마가는 같이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새로운 사건이라 말하지 않고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많은 복음을 전한다고 증거되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저께입니까? 강남역에 새벽에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러다가 그 칼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남자한테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 근데 누가 이야기해요? 그 남자가 전도사라고. 근데 정신병원에 한 4번 정도 가고, 전도사 하면서 여자들한테 너무 이제 무슨 피해망상증이겠죠. 그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몇 년째 그만 돋버리고 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한 번씩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서 도저히 저 사람은 그 교역자로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 세상입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살인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요, 이런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봐도 요즘 기독교가 자꾸 추구하는 것은 진짜 십자가에 피 묻은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물질적인 축복, 기복적인 축복, 번창하는 축복, 크기를 갖고 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대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요즘 복음은 너무 나이스한 복음, 뭐 커지는 복음, 그런 거는요, 굳이 복음이란 것을 포장하지 않아도 경영학에 가면 얼마든지 그런 말들은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자식, 내 식구, 내 전부 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윤리성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 처절한 자기 반성과 새 교훈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 속에 새 교훈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어쩌면은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교정시킬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트 중심의 복음, 성공지향적인 복음, 가능성의 복음, 이거는요 복음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려지는 내 밑바탕에서부터, 어쩌면 여기서부터 영적인 밑바탕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짜 살 것은 복음밖에 살 것이 없다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